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안 보는 사이에 각자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자리가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아마 헤어짐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늘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와 헤어질 때도 있었고 또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가족까지도 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헤어짐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니 전부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셔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다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도 떠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겠구나 언젠가.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도 정작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구름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름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처음 캐나다 올 때 우리가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작별하고 또 악수하고 안아주고 또 들어가라고 계속해도 돌아보면 그대로 계신 거예요. 돌아보면 계속 계세요. 심지어는 그 문이 다 닫혀서 그 아들 자녀들이 들어가서 안 보여도 부모는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쉬우니까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해 준비가 됐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구름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Why are you looking at the sky? 왜 하늘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스카이만 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깨어나라는 거지요. Wake up.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하늘만 구름만 보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아마 이 천사의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아, 맞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지. 분명히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는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예수님도 안 계신데.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겁도 나고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도 실수투성이었는데 예수님 없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앞에서 우리도 막막할 때가 있지요. 무엇인가 크게 의지했다가 그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막막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에 믿음은 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말자. 이 말은요,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것들 더 먼저 하잖아요.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 승천하시고서 그 막막한 순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제자가 다 있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이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심플해져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는 심플해져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도 막 엉망진창으로 막 꼬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럴수록 심플해져야 돼요.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복잡한 것 같으면 기도가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120명 가량의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공동체가 후에 이스라엘을 흔들고 유럽을 뒤집고 로마에 충격을 주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놀라운 변화의 첫 단추가 오늘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모든 역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떤 행동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짐도 하시고 결정도 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믿음의 결정이든 삶의 어떤 태도의 변화이든 마음의 결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과 다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한 것은 며칠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말씀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함께 된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혼란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생각과 주장이 앞설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수님도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MBTI 검사해, 너 MBTI 뭐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일상화됐대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가지고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타입일까요? I입니까? E입니까?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극단적인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머리보다 가슴에 있는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비교해요. 그 비교해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 볼 때 내향적인 사람이 I예요. 감성이 풍부하고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마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갈등하고 편가르고 하는 일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분산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하기로 한 것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는 형식을 잠깐 갖추고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 모두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constan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다양성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공통 분모 위에 서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죠. 기도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이 말씀이 constantly in prayer라고 끈질기게 부지런하게 쉬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오랜만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해도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이에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책도 읽고 기도의 대가를 만나도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자리에 권사님들은 꼭 나가셔서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삼아서 꼭 나오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주세요. 저는 올해 조금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동안 진짜 안 했거든요. 올해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무장 없이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뛰어나가 살아가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 사람의 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의 이름입니다. 고참 악마예요. 거기 신참 악마였던 자신의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그 조카에게 사탄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사탄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우화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원수라고 표현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편지 형태로 써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해주는 그 글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조카 워무드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기에는 너무 좋은 비유 같습니다. 31편의 편지가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초기에 오는 고민과 갈등을 잘 이용해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생각들과 자신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게 갈등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불화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불화하는 가정 속에서 그것이 은혜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문화를 집안에 만들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도록. 세 번째는 진지한 기도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네 번째는 불안과 걱정은 원수의 접근을 막는 훌륭한 바리케이트다. 원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가장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바리케이트처럼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그 앞에 계속 뿌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갈 수 없도록. 다섯 번째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친구를 붙여줘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네거티브한 사람 옆에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회의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신앙은 식어버리고 신앙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섯 번째는 세상의 목적을 믿음으로 수산시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믿음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출석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이도록 하라. 저를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 막지 마. 하지만 그가 교회를 보면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오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오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신앙 형태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환자의 필요를 이용하라. 피곤해. 뭐 하려면 피곤해. 지쳤어.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혹시 이 내용 중에 지금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시험과 영적인 공격을 악마의 시각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같은 주제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 빠져들게 하고 원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으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그 생각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더디되고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요. 기도에 대해 성도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건드리지 마라. 기도 안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대로 내버려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사탄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 사탄을 근심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무를 충성으로 감당하라.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당시 12명의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들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을 뜨고 목격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신 역사까지 목도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죽음이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원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그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의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맡았던 구체적인 직무가 뭡니까? 어떤 일을 맡았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돈꾀를 맡는 일이에요. 재정 담당입니다, 여러분. 재정 담당. 예수님과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많을 때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을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셔요. 그때 그 가정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옥합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와, 저거 300데나리온 넘을 텐데 저렇게 낭비하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를 비교하면 한 100불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게 아주 적게 잡아도 100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300데나리면 3만 불입니다. 야, 3만 불이나 되는 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네. 야,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충분할 텐데 저렇게 낭비하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것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일하는 것과 내가 맡은 일이니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한 여러 직무 중에 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주님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초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가룟 유다 사이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들이 이미 자라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 일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돈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 예수님도 싫어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적자가 나면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 발 앞에 깨트려서 낭비하는 그 여인을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저분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그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따라다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헌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3년 돌아보니까 허짓한 것 같아요.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낭비된 인생을 조금 더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은 30에 예수를 떠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직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예요. 직임,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일꾼 집사란 말이 연결된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이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무라는 표현이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 사하고 보내주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일이 없나 찾아서 그들을 돕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이고, 예배를 돕는 일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고, 주최 안내하는 일이고, 주방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게 그 사람에게 사단이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신의 직무 디아코니아스를 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간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받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어서 그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낭비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밭을 사는 게 차라리 현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받은 은 3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 30을 받고 그 은 30이 그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배신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견디다 못해 다시 그 성전에다 그 돈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 돈을 아무도 주워가지려고 하려지 않아요.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밭을 사자라고 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밭을 나그네를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밭을 사용하지 않아요. 피해갑니다. 저 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산 밭이래. 그래서 이름 붙은 게 아겔다마입니다. 피밭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그 배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 인생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차라리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 그의 인생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비참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자신의 배로 채우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의 말로는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 다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도 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직분을,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한 직무를, 한 부분을 가룟 유다가 쓰레기처럼 버린 그 직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피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직무예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맡긴 겁니다. 그 나중에 와서 그것을 계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자신의 것이 너무 작게 보인 겁니다.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일은 목회자인 저도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자리가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신기한 것은 또 누군가의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헌신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직무는 그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을 보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직무, 하나님 나라의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게 복이구나.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직무, 직분, 직책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빙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 유익을 누리고자 한 게 아니고 섬기려,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직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소중히 여기고 직무를 충성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 능력 때문에 뽑은 거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소중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엎드릴 때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을 때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무임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부르면서요, 오늘 찬양과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클릭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사만 그 직무를 감당하러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책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그 마음들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루틴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저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수없이 제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로 살았던 모든 인생이 때로는 막 후회스럽기도 할 때도 있어요.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와 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혼란하고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게 하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아버지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내 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시험과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의 소외된 백성들을 찾아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갑니다 같은 나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영적인 거울 앞에 돌아보니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이미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앞섰던 우리들의 모습 아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많이 감염되어 있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나 같은 무능력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그 은혜 잊지 않으며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때로는 그 십자가의 무게에 무거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 일의 크기와 적음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회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